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도 많을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장 1절과 2절에 흩뿌려져서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흩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라는 이야기가 1, 2절에 흩뿌려져 있지만 원문은 1절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우리가 나그네고 우리가 흩어진 자라는 이야기를 1절에서 나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택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은 에크렉토이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에크렉토이스, 파레피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에크렉토스라고 얘기하고 파레피데모스라고 얘기하고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에크렉토스, 에클레시아하고 비슷한 느낌이고요. 에클렉토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파레피데모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행자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자로 있다는 얘기고,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들었던 단어잖아요, 그죠? 우리가 흩어져 있다는 거죠. 흩어진 존재, 디아스포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을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성전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된 존재다, 선택된 자들이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에크렉토스 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파레피데모스의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에 의해서 디아스포라라는 존재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부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12절 속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1장 1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존재론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2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실에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금요였던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내진 정말 존재인 공동체인 교회가 그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는데,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이 교회가 그 세상 가운데서 그 선한 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택하셨다는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속에서 여러 번 얘기하죠. 특별히 9절 속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잊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택하신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진 하나님의 택하여진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존재로서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서 존재한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 신명기의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어떤 빛깔을 띠고 있느냐를 명확하게 아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표현하죠. 왜?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로우신 긍휼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됨을,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를 결정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행위에 의해서 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게 행한 카도시한 행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라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덧입게 된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명예과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다른 어떤 우리의 가치들을 가지기를 소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을 탐하고 세상적인 힘을 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언약 백성이라는 우리의 존재됨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선택되어진 택하여진 존재라는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내재화하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지만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일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서신을 첫날 만날 얘기해봤자 다시 얘기하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 교회의 세상 안에서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왜 이것을 잊어버렸습니까? 백날 첫날 떠들어봐야 한국 교회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택하심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되었다는 존재에 대한 깊은 황홀함의 감각이 없는데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의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많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초가 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이게 우리 가운데 되어지겠냐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녹아져 가고 있겠냐고요. 우리는 늘 이 세상 가운데서의 결핍을 노래하잖아요. 결핍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의 우리 가운데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결핍되어진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택하여진 존재로서의 우리의 존재됨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택하여져서, 당신들이 하나님께 택하여져서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되었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없는 결핍된 무언가를 바라보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분노하고 치를 뜬다는 것이, 그리고 그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찐득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도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뻔질나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는데, 내가 하는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울며 불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일상은 세상 가운데서 결핍되어진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도 그 힘을 갖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과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울며 불며 콧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내 신앙이 얼마나 충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1도 이해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택하여진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존재. 그 선택되어진, 택하여진 존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예와 칭찬과 영광이고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된 나와 여러분의 유일한 정체성이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어떻게 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에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주어진 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최선이 향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이해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존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여진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보배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그네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그네, 행인, 조금 더 얘기하면 낯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파레피데모이스라고 얘기하는 낯선 자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선택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낯선 자로서, 행인으로서, 여행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그야말로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지나가는 존재인 겁니다. 지나가는 존재. 어떻게 지나가는가?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인으로 있다는 것, 나그네로 있다는 것. 왜요?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 짓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본적지는, 우리의 주소는 하늘에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것, 행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 여행자로서의 삶이라는 것, 낯선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자각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낯선 자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 시대에게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 속에 나와 있는 믿는 자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두고 교회가 그것을 통하여서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세상이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방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시대가 흘러가면서 방식은 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성과 그 철학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인들이, 내 친구가, 우리의 상사가, 우리의 후배가, 우리의 동료가 나를 바라보면서 낯설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낯섦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택하여진 존재라는 이 존재에 대한 엄청난 명확한 이해 속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펼쳐져 나오겠죠. 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낯섦을 세상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파레피드모스로서의 그 정체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아무리 교회를 보고 세상은 아무리 그리스도인된 우리를 봐도 세상은 우리를 낯설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파레피드모스가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 파레피드모스가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낯섦의 삶이라는 것은 원리적으로는 자기 희생적 사랑의 삶이라고 얘기하겠죠. 자기 낮아짐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이게 낯선 자로서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본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의 삶을 삽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하는 우리의 삶의 낯섦은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삶은 세상으로 하여금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내가 전부고 내가 모든 것이니 이 세상에게 내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때만이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낯설어하기 시작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낯섦을 가져다 준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닙니다. 우리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금요 철야가, 우리의 새벽 기도가 세상의 낯섦이 될 수 있거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 보여져 하는 교회의 낯섦은 자기 주장하지 않는 삶으로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하여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상호 존중과 상호 사랑과 상호 복종이라는 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것 같은 사랑과 용서가, 자기 부인의 사랑과 자기 부인의 용서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교회된 우리의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된 나와 여러분의 낯선 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삶의 자리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디아스포라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로 존재하며 살며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흩어져 있는 존재로서. 굉장히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특별히 이 흩어졌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진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흩어진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학자들은 그렇게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1장 23절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흩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언약 관계 안에 존재한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 가운데 다시 흩뿌려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께서 택하시고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자비로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언약 백성 삼으셔서 존재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에 당신이 보낸 존재로서 당신이 세상 가운데 뿌린 말씀으로서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그 뿌려진 그 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뿌려주신 그 씨로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서 다시 흩뿌려져서 우리는 다시 세상 가운데서 흩뿌려진 말씀의 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의 삶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선택되어지고 택하여지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과 일맥상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이 선택되어진 그리고 나그네된 그리고 흩어진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라는 이 역사를 시공의 역사를 지나가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렇게 지나갈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지나가셨던 그 삶의 길과 다르지 않는 삶의 궤적을 걸어나가겠죠. 우리 편에서 얘기하면 자기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낯선 자가 되어서 세상을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나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의 그 낯섦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결과물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자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우리가 다다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교회의 존재적인 삶의 이야기라고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우리 교회 정체성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선택된 자로서 나그네로서 흩어진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정체성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